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손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이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지 멋대로 살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선하게 살아갈까요? 악하게 살아갈까요? 왜 악하게 살아갈까요? 내가 악인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당연히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악의 반복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섬기고, 또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섬기고, 이걸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 시대는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사기를 보면 다른 삼손 이전에 다른 사사가 활동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죠.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이 다스릴 때를 보면 압제를 얼마나 당하냐면, 예를 들면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이 8년간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해요. 기드온 시대는요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가 평화를 누리죠. 입다 시대는 18년, 그리고 드보라 시대는 20년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를 보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냐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방증하냐면 삼손의 시대가 그만큼의 형벌을 내릴 만큼 악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였죠. 이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등장은 다른 사사의 등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자마자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구원을 일으켜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삼손은 탄생 스토리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한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등장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수태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수태고지 한번 그런 인물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있는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가 있죠? 맞아요.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맞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또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나타나셔서, 마노아라는 가정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보아서 이 삼손이 태어나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주어집니다. 또한 특별히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함에는 탁월한 사사가,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태어날 것만 같지 않습니까? 물론 삼손에게도 뛰어난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전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말이 굉장히 비참했죠. 그는 여자에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여자에 약한 사람들 있죠? 저도 약합니다.
그래서 미리가 특세 때 목사님 저 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 돼 그랬어요. 제게는 딸 같은 아이지만 그렇지만 조심했습니다. 삼손도 약했나 봐요. 여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 딥나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레셋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부른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또한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다 밀리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눈이 다 뽑혀서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곤이라는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죠. 어려운 시대에 수태고지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 단지 삼손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손의 실패, 사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사기의 주인공인 거죠. 오늘 본문을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는 어떤 명쾌한 장면이나 아니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어떤 그런 삼손의 위대함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본문으로 잡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부분으로 말씀의 본문을 잡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이미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가르쳐주죠. 기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펠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시크릿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펠리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의 이야기가 9장 6절에는 나옵니다. 그 아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더라도 새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를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야 물러거라.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 펠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아기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비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구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비밀이시고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자, 그럼 왜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 아버지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을까? 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비밀, 신비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인 이유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택한 것이 기묘하기 때문이다. 기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숨기어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 숨겨서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비밀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숨기고 연애하는 분들 비밀 연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으로 숨겨서 비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비밀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의도와 숨은 뜻이 너무 깊어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 그건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제 딸이 요즘에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7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빨이 빠지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마이쮸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매일 사탕과 단 이제 젤리 같은 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달라고 하면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 딸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맛있는 것을 주지 않는가? 아빠는 왜 자기 혼자만 그걸 먹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과자를 뜯어서 이제 줍니다. 제 딸에게. 저는 과자를 먹을 때 한 3개씩 잡고 먹어요. 그러면 제 딸이 째려봅니다.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째려보죠. 제가 몸에 안 좋으니까 조금만 먹어. 아빠가 많이 먹을게. 이러면서 이제 뭐 저의 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 딸에게는 아빠의 마음 자체가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택한 것 자체가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7개의 에고 에이미, 7개의 요한복음의 표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설교해도 돼요. 또 설교. 자, 이 에고 에이미 7개의 표적,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7개의 표적을 일으킨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은 완전한 표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반면에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불완전, 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이런 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숫자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12라는 숫자입니다. 12. 이 12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제자의 숫자는요? 12제자, 12사도. 근데 여러분 사실
12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개인지 아세요?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12지파이고 레위 지파까지 하면 사실 13지파죠. 맞지 않나요? 그런데 12지파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그 상징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입니다. 12명.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사사가 그러면 12명만 있어서 12사사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사사가 참 많은데 12명만 기록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엘리가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사무엘상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만 딱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사사를 사사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 하나님이시죠.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입다라는 사사를 보면 출생이 뭐냐면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뭐냐면 직업이 없어요.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드보라 아십니까?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 여인을 사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아니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얻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래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전통적인 강호. 누굽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와 애굽 사이에 자그맣게 끼어 있는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면 조금 크고 뽀대 있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그마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그 민족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작기만 하냐?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기만 한 게 아니라 악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목이 곧은 교만한 민족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삼손과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나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시기가 나와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누가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3을 받게 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어요.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사실 삼손보다 더 음란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뛰어넘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준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교회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너무 기묘하고 너무 기묘해서 그분의 이름이 비밀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비밀인가?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나를 사용하는 것이 기묘하기 때문이다. 기묘하기 때문이다. 삼손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택하신 것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택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묘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서 삼손을 살펴봤습니다. 나시린으로 택해졌지만 거룩함을 다 상실한 삼손의 비참함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삼손은 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포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도 이 삼손을 포기한 하나님께 왜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삼손이 저지른 죄 때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삼손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삼손보다 100배 힘센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삼손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사사기 13장 5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다곤 신당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지만 이때 하나님 앞에 삼손은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다 같이 삼손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6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예요. 하나님은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털이 다 밀린 비참한 한 나실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결국 그 비참한 사사 삼손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광야에서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죠.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을 섬겼죠. 아주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그냥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돌아오라고 외쳐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려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그 패역한 목이 곧은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와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이스라엘 말고는 온 우주에 다른 민족이 없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를 구원하고자 하시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게 삼손과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풍성히 전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전하는 존재로 누구를 택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증가하는 존재로 교회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증가할 수 없는 분입니까? 그렇게 무능한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축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삼손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풍성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분의 이름이 비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기 이전에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두 눈 뽑힌 삼손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의 몸으로, 교회로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신비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치 저는 행축 같은 것을 1주, 2주일 앞두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는 것처럼 입이 툭 튀어나와서 이 사역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한 짐을 안고 이 행축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삼손으로, 이스라엘로, 교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또한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행축이 꼭 여러분들의 태신자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들도 이 비밀을 발견하지만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비밀을 꼭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비밀을 발견한다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행축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